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여기에 신학의 생명이 달려 있고 또 우리 신앙의 그 진수가 달려 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 거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부단한 확인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13페이지 제일 밑에 좀 큰 타이틀, 하나님 존재 확증의 원리 있는 걸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앙이 강조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방법이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입증하고 드러내시려고 채택한 방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세계 이렇게 진행되지만 오늘 언약 성취인데 사실은 이 시간세계보다도 더 궁극적 범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여기다 하나 더 쓰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영원히 계신 거죠. 이건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그분이 이 계시 세계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증명이 된다. 아, 이러니까 이게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이런 데, 하나님은 뭘 자기를 증명한다기보다도 그냥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고 능력이시니까 그 능력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계시 세계라. 이게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구도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살고 있으면서 지금 영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신학의 언약 성취라는 이 구조의 궁극 범주인 거죠.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논리가 성경에서 발견됐다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우리 신학적 정말 계가 중에 계가인데, 또 중요한 하나는 이 계시세계라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정말 이 성경은 이 세상 만사가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세계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이 주님, 그분으로부터 다 이게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너무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딱 떨어지는 거죠.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세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세계라 이렇게 봐야 이건 그야말로 뭐 혁명 중에 혁명이 정말 마지막 혁명인 거죠.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도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참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삶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편에서는 처음이 그냥 나중이라는 거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하는 건, 그것은 우리 편에서 이렇게 시간이 길게 된 거지. 이게 시간 세계니까, 이게 시의 그 간격이 있는 거니까. 그게 시간이 있으니까 보이죠. 하나님 편에서야 그게 간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현재지요. 다 그게 다 영혼 안에서 다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해되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 세계의 가치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가 그 계시 세계를 넘어서 초월해 있는 그분이 이렇게 드러내신 거니까, 능력을. 그러니까 이 계시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라. 우리 인간의 존재와 고통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5대 속성의 그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편들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신관과 세계관, 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명,
이게 신학의 본령인 거죠. 이게 성경의 아주 그 본령이죠. 본령이라는 건 그 보조적인 어떤 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언약 성취라고 하는 성경에 붙박혀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발견하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자다가도 참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또 우리가 이런 참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신학 작업들이 그 사람들이 뭐 안 하려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고백처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니까 이걸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냔 말이죠. 사실 끔찍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끔찍해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 그래서 내 눈으로 그냥 확인해 보려고 마태복음 봤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그거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잘 안 되니까 신학교라도 가야 어떻게 되려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또 지나온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과 좌절의 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그의 영원하심, 그 영원히 존재하신 분, 그분이 미물 같은 우리 인생을 눈동자처럼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살아계셔서 인도에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살아계심의 문제가 입증이 안 되면 모든 기독교 비판론자들은 너들은 주관적 환상이다. 니체 같은 사람은 파탄난 자들의 원망이다.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인간 어린애 되고 싶어가고 어린애에 유치한 어린애를 고집하는 하나의 환상으로 신을 만들어냈다. 머릿속에서. 신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세상 어려울 때 한 번씩 의지하는 어린애들이 힘들면 어디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유치한 환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 머리통 속에서 저가 편리하게 하나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막스, 프로이드, 뭐 지금 모든 그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다. 포이르바하 같은 사람, 철학자들은 신은 인간의 투사물이다. 인간이 이렇게 되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 인간이 뭐 이렇게 잘 살고 능력 많고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 생각을 이렇게 투사해 놓은 거다. 그게 모든 19세기 구라파 그 철학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비판한 논점입니다. 그럼 그걸 아니야,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아 계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해서 구라파 교회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이 말씀을 매 시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 알고 있지만은 정말 왜 구라파 교회가 다 죽어버렸는가 하면 그런 막스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한 건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너 머리통 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신이라는 게. 너들이 어린애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린애의 길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나 환상을, 편리한 환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힘들 때 한 번씩 불러내는 그런 신적 존재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주관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진짜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필요할 때 한 번씩 가서 의지하는, 그게 전부 기독교 비판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제 책에서 그렇게 써놨는데, 저거 한번 보실까요? 75페이지 한번, 75페이지. 위에서 6번째로 이처럼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하나님 존재의 확정 문제를 신학적 논리 전개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다. 이 최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아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는 건 이건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결코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한 증명의 문제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한 이게 증명의 문제지 막연히 믿고 들어가는 환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비판론자들은 이쪽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불안하니까 만들어낸 거 아니냐. 괜히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괜히 세상살이 안 되고 힘들면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불안하니까 뭔가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불안하니까. 불안할 때 한번 끌어내는 그런 가짜 신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부. 특히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막 집요하게. 그 프로이드의 영향력이 20세기 그 프로이드 심리학이 20세기를 다 점령해버렸는데 거의 지성들을. 아주 집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이고 집요하고 그래서 지성인들이 다 넘어갔어요. 다 프로이드 심리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그런 신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불안하고 해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못 사는 그 사람들이 좀 표현을 좀 발린다. 병신 같은 인간들이 신인 안 믿고 다니지 우리가 성숙하고 담대해서 세상과 맞부딪히고 살면서 살아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막 용기가 백배하고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힘드니까 말이지 이 지배론자들이 힘든 걸 정당화하려고 민중의 아편이란 말이에요. 민중에다가 계속 아편을 찔러대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해. 저 땅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약하게 어린애 같은 상태로 그냥 자꾸 집요하게 만든 거예요. 그 부흥에서 자꾸 죄책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건 계속 그런 공격을 받으면 이게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거나 안 그러면 가짜 성공을 보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잘 먹고 잘 산다. 그 성공. 그렇게 해야 이제 열심을 내거나 안 그러면 대부분의 정신적인 노이로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죄책을 불러일으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보시면 너 병신이야, 너 죄인이야 계속 해보란 말이죠.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은.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건데 살아계심 속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린아이로 묶어 놓으려는 시도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불아파가 다. 이걸 증명을 못하니까. 아니야.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다, 하나님 계시다, 안 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있고, 안 믿으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증명돼.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말을 못하니까 점점 기독교는 위축되고 지성계에서 학문계에서 기독교는 발언권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뭐 발언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이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입증해봐. 그럼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수님이 또 언약하셨지.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약속. 그대로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서진하여 땅끝을 향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 우리 눈에.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언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뭐 작정을 했거나 계획을 한 적이 있냐 말이죠. 120년 전에는 그 목숨 걸고 다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 땅에 온 사람들. 참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와서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변에서 목이 날아가고 성경 하나 던져주고 죽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고 그렇게 병들어 죽고 했다는 그 선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사람들이 이런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이 동방에
120년의 우리 땅은 미개한 땅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에 따르면은 여기는 짐승이 사는 곳 같은 그런 곳으로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방글라데시 가서 선교하라 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필리핀만 가도 아이고 여기 살아라면 살겠냐 싶어요. 그 옷 훌렁 벗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 얼핏 보면 짐승 같아요. 그 120년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오겠어요? 태평양이 어딘데? 그 120년이 태평양이 어딘데 이게 넘어옵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배 타고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을 사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역사를 지금 이루어 내오시고 지금도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잖아요. 중국으로 뭐 인도로 뭐 어디로 오지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 말씀들도 가지 않겠나요 지금?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 증거를 주니까 증명이 되니까 믿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는 우리가 꿈에서라도 부르는 이 노래 말이죠. 이 언약 성취라는 말은 이게 말로 하면 언약 성취고 이걸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은 우선은 논리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게 우선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때 말씀이라는 건 목사가 전하는 어떤 말이 아니고 그가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교회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 로고스.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막 살린다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앞뒤만 맞다 이 정도에만 거치는 게 아니라 잘 맞아 떨어질 뿐 아니라 맞아 떨어져야 믿지요. 앞에 주장하고 뒤에 주장이 다르면 그거 믿어지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안 믿잖아요. 이 말을 했는데 계속 이 말이 사실로서 계속 증명이 되니까 맞아 하는 이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듣고 뭐 힘이 떨어진다라든가 예정론을 깨달으니까 뭐 전도할 생각이 없다라든가 이거는 예정론을 깨달은 게 아니고 죽은 숙명론을 깨달은 거지. 살아있는 예정론을 깨달은 거냐 말이죠. 예정론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지금 끌어가신다는 뜻인데 내게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있어요? 그렇게 있게 되나요? 우리에게 이게 머물 수 있는 진리인가요? 이게? 우리를 살리지 않나요? 흥분시키고 감사하게 만들고 내 모든 염려와 지난날의 고통들이 긍정적으로 재석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하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 그러니까 살아계심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 언약 성취라는 이 성경의 주된 논조가 이 두 개를 충족시키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심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어떤 형식적인 논리만 따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논리를 따져서 보니까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지금 언약의 역사를,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언약의 역사인 거죠. 모든 역사는 지나온 역사도 언약 성취의 역사요. 지금 진행되는 것도 언약 성취의 역사요. 앞으로 전개되는 것도 언약 성취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셔서 섭리해 가신다. 이게 객관적인 정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밑에 다음 문단 보시면 니체는 기독교 믿음이란 파탄난 자의 원한이라고 했다. 다 파탄난 사람들이 원한
같은 생각들이라. 프로이드는 한사코 어린애로 남고자 하는 자들의 환상이다. 이 성숙을 포기한 인생들이 갖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나요? 어린아이 같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갈등하고 분쟁하는 어린아이 상태로 두지 않지요. 우리를 점점 장성케 하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노라. 이 고린도 전서 10장 이후에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자꾸 성장시킨다. 건덕의 삶으로 자꾸 성장시키는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런 그게 장성한 사람 아닙니까?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기가 막힌 그 바울의 고백들 말이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 이게 보통 성숙한 그 고백입니까? 세상의 관점, 세속적 관점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복음을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사람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살아계신 이 말씀은 우리를 무럭무럭 양육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양육만 시키나요? 강렬하게 이제 총도 쥐고 칼도 쥐고 방패도 쥐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강력하게 무장하지 않나요? 무장만 하나요,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인데, 이 살아계신이라는 것은 영생의 하나님, 이 말 아닙니까? 영생의 하나님. 생명이니까 우리를 자꾸 자라게 하고, 무장케 하고, 무장만 하겠어요? 무장만?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도록. 우리는 다 과거의 세속주의의 포로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도록.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어졌다 이런 거죠. 저는 뭐 헐고 부러운 게 하나 남아있지만 아직 딸내미 하나 목회하 본 거 뭐 이런 거. 아, 그건 정말 부러워요. 고향에 어머니 추석이라고 갔는데 조카가 딸을 낳았어요. 조카가 딸을 낳았어요. 조카가 딸을 낳아가지고 2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깨물고 싶고, 막 이건 도대체 이거는 뭐 이런 놈이 하나 있냐 말이지. 우리는 딸을 목회해 봐서 이게, 막 이렇게 재롱 피우고 말이죠. 뭐 이러는데, 아이고, 깜빡깜빡 주겠더라고요. 조카 딸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주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모시마 하나만 키워갖고, 이게 멋대가리 없는 모시마 하나 키워가지고 그 재미를 모르잖아요. 하여튼 자고지가, 지금 주제가 그게 아니고, 막 부러운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나는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거를 하나 모여본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러운 게 많습니까? 큰 차도 부럽고 막 큰 집도 부럽고 그렇습니까? 예수가 너무 부유하신 분이죠. 우리한테는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많으시고 정말. 그래서 한사코 어린애로 남아있는 너희들은 주관적 환상이야. 천만의 말씀. 너 프로이드 너 잘못 봤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객관적인 사실로. 이 객관적인 사실은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격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기독교는요. 어떤 철학의 그 양쪽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딱 정도로 나갑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객관적인 사실만 진리면 뭐하냐? 그게 내한테 믿어지고 내한테 인격화가 돼야지. 또 이 말이 나오잖아요, 또.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 안에 오셔가지고 살아계심을 증명을 해보니까 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객관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격화시켜서 날마다 성장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쟁을 잘 해 나가지요. 선과 악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향하여 점점 전진해 가도록 이제 거룩한 가치를 온몸에 담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 인격화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속 사람이 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천하 없이도 이 객관과 주관의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이게. 조화가 안 돼요. 이 객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주관을 무시하고, 주관주의,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오늘날은 이제 주관주의 시대로 왔어요. 객관적인 거 없어. 누가 객관적인 걸 말할 수 있어. 다 자기 주관대로 보는 거야. 다 네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아.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그것이 내 안에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 내한테 또 의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하고 관계없는 객관적인 냉정한 진리라면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겠느냐. 우리한테 의미 있게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정인이 되도록, 정인이라는 건 믿어지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든지 어떻게 그걸 증거하나요? 그럼 거짓말 하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성경을 안 깨달으면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확실히 있게 증거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언약 성취의 논리가 아니면. 거기에는 상당히 막연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 부드라도 하나 붙들고 뭐라도 보여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보여야 되고 만져야 되니까. 우리는 아주 객관적인 진리일 뿐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사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를. 그냥 믿어지도록. 그래서 76페이지 이제 끝내십시다. 이렇게 성경적 정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경의 정명은 66권 전부가 다 정명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실체적 언약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아담에게 실체적 언약, 그 다음에 모형적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셔서 그 언약하면은 언약을 이루지 않는 법이 없는, 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정한 뜻대로 아무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명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이고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이렇게 돼 있다. 사람도 어떤 책을 하나 쓰려면은 처음과 끝을 이렇게 다 맞추고 앞뒤를 맞추고 이렇게 사람도 그렇게 씁니다. 이 미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놀랍고 복된 성경 계시 진리가 정말 이렇게 확연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신학 개론이라는 책, 또 성경 강론집,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몇몇 권들을 남겨놓고 그런 우리가 역사적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참 놀라운 말씀, 신학자들,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만 믿어지면은 내가 두렵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만 믿어진다면 내가 세상에 부를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신앙인들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부분적인 성경의 부분적인 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라도 예수 믿어보려고,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써왔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만극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76페이지 제일 밑에 읽고 끝내지요.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성경 한 구절을 그냥 인용했지만은 이 방식이 성경 66권 전체에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조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구약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또 언약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21세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진짜 권능을 입었죠. 권능을. 우리가 다 원래는 무능한 존재, 말할 수 없이 죄악된 존재, 죄의 포로였던 존재였지만 권능을 입고 진리 안에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당신이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말씀 듣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도 제가 뭐 연구한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 배수구, 배수구입니까? 배수구 맞습니까? 배수구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일들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는 하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이 진리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열망과 그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뜻을 향하여, 젊은 사람이 그 일하는 데 가서 좀 도움이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도 제가 생긴 게 일을 도우게 생겼질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일머리도 잘 못 털고 일할 줄도 모르고, 저는 내게 맡긴 책이나 열심히 쓰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밥 먹고 밥만 축 내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연구만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진리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물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전부이냐? 아니면 너의 삶에 그저 주일날 한번 만나주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존재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다 말을 해주었다. 미리 언약의 방식으로, 약속의 방식으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 영원히 사랑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대로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거칠고 황막한 광야길이지만 진리를 지켜 이 땅 위에 전승해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저희의 삶을 참으로 세월을 아끼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